미국의 이 문화 인류 학자였던 루트 베네딕트라고 하는 이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일본의 그 일본인 연구의 이런 권위자로서 이 후카의 칼이라고 하는 후카와 칼이라고 하는 이 명제를 남겼던 작가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 저자가 일본을 포함한 이 동양인의 이런 문화를 수치의 문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서구 문화를 죄의 문화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던 이 서구인은 골방에 혼자 있어도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자기의 죄를 생각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유교의 영향을 받았던 이 동양인들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과연 어떻게 생각하나? 라고 하는 이런 그 체면과 수치면에서 죄의식을 갖기 때문이라 해서 항상 이 동양인들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동양인이다 이렇게 얘기됐습니다. 이 동양인의 죄관념은 나에 대한 남들의 판단이 행동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그 사람의 기준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 상대의 행동에 이런 기준이 되기 때문에 소위 남 부끄러운 일만 안 하면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이 동양인들이 다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시편 1장 1절에 보니까 1장 2절에서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는 모두를 이 자신의 생활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를 무시하고 사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죄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죄는요,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얻게 되는 이러한 온갖 귀한 것을 다 얻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될 때에 비로소 행복과 평안이 뭔가 이것을 하나님과 교통함으로써 이러한 마음을 할 수가 있다. 행복이 이거구나. 참 평화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돈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이 평화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비로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교제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단절되고 멀어진 사람은 언제나 불안한 이런 심령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갈등하고 때로는 상황이 잘못되면 좌절하기도 하고 그리고 방황하면서 이 방황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만 그러냐? 믿는 사람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런 상황이 오면 잠시는 금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 자리를 피하게 한다. 그리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하는 이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마치 휴지가 여러분 끊어져 가지고 불이 나간 캄캄한 밤과 같은 이런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런 모습들, 방안의 전구가 여러분 아직까지 새것이 꼽혀 있어도 새로 사다가 갖다 끼웠다 할지라도 전원이 이 단절된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성능이 좋은 전구를 해도요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살아있지만 죽은 자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회 보니까 왜 자살이 많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또 청소년 범죄가 왜 이렇게 늘어나고
왜 술 소비가 늘어나고 유흥업소가 왜 이렇게 많아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어둠과 이러한 고통 이 속에서 탈출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몸부림을 여러분 거기에서 다 받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는 사람은요 다 영적으로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 썩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썩은 냄새는요 너무나 고약하고 지독한 냄새를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고귀하느냐, 얼마나 고귀하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요 반드시 타락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썩은 악취를 풍기는 이런 사람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단절된 인간의 마음은요 썩은 냄새를 피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입을 열면 더러운 말하고 악한 말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요 희망도 꿈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신이 어느 날 이 에스겔을 데리고 어느 골짜기로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갔더니 거기에는 마른 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라있는 그 뼈들은 그 수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자, 이 뼈들은 오늘날 아무 희망이 없고 그리고 이상도 없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왜 사는 것인지,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살아가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냥 오늘 뭐 되는 대로 오늘 살아가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 한 번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보람이 있고 가치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뭐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살아가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내가 사는 것이 다른 건지 이것을 모른 채 버려진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안에 들어올 때는 하나님께서 엎드려 기도할 때나 찬양하다가 아니면 예배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 생각을 바꾸는 말씀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바꾸고 돌이켜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어디서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슬픔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 아픔을 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작은 아픔이라도 함께 같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큰 고통을 느낍니다.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통곡하고 기도하는데 내 앞에서 환상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나보다 더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울부짖는 이런 모습들을 제가 보여주면서 그렇구나, 나보다 내가 고통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훨씬 더 아파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도 여러분 아픔, 어려움, 고난, 고통 이 모든 것이 그냥 여러분의 고통뿐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더 아파하시고 더 걱정하시고 더 염려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니까 항상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러분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희생이 대물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해 주신 이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화해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삶을 새롭게 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줄 축복의 문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위해서 화해의 길을 열어놓으신 이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염려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갖춰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야 내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가겠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병원을 여러분 왜 세웁니까? 환자를 위해 세우는데 여러분 병원에 여러분 그 몸 병든 그 몸 그 상태로 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병원에 가는 의사한테 가려면 어느 정도 내가 좀 고쳐서 가야지. 야 어떻게 이렇게 아프냐 하고 말하면 좀 창피하니까 내가 좀 고쳐서 가야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목욕탕 여러분 야 때를 씻어가지고 씻으라고 가는 것이 목욕탕인데 그래도 가다 보면 또 내가 좀 씻고 가야지. 이러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요. 아버지를 졸라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챙긴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데 이방 땅으로 가출했던 이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 날마다 먹고 마시고 춤추고 그리고 또 허랑방탕한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그는 주머니에 바닥이 나버립니다. 그리고는 굶주린 배를 채우기도 힘든 할아버지가 되어버립니다. 같이 놀던 술 친구도 다 떠나가고 돈 떨어졌으니까 같이 돈이 있을 때는 함께 같이 있지만 돈 떨어졌으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다 떨어졌어요. 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다 떠나고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 않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할 수 없이 그는 시골 농장으로 들어가서 돼지를 키우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허기진 배를 졸라매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여러분 밤에 여러분 다 경험했지만 출출하고 잠이 안 와요. 출출하면 잠이 안 오고 그리고 특히 고향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다 고향 생각도 나고 이런 생각도 저런 생각도 나고 잠이 안 와요. 그날따라 둥근 달이 왜 그리 뜨고 밝아 보이는지 진짜 왜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신세가 더 초라해 보이고 더 한심해 보이는 고향 생각이 저절로 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그리고 따뜻한 방도 있고 좋은 옷도 많은데 그리고 내 꼴이 이게 뭐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풍군도 나보다 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느덧 탕자의 눈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립니다. 잠자던 탕자는 무슨 결심이나 한 듯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래 맞아 죽는 일이 있어도 나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이 탕자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탕자는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갔더니 기다리고 있던 이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가서 아들의 목을 껴안고 그리고 입을 맞추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왜 이제 왔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라고 하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이 아버지의 품에 안겼던 이 아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감격의 눈물이 그칠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도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것이 너무나 여러분 기뻐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영화 같은 이
탕자의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비유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한 외로운 인간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 태초의 인간이 선악과를 두고 맺은 이러한 언약을 어기고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규정대로 죽어 영벌을 받아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절대 거룩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새로운 법은 절대로 지켜져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잘못된 건 죄는 제대로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이 자식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일단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공의의 원칙대로 처벌을 하면서 끝없는 사랑으로 죄를 지은 인간 자체에게는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을 새로운 기회까지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영접해 주셨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까지 세상의 풍속을 쫓고 때로는 사단의 노예로 이렇게 빈당한 탕자와 같이 살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구원의 은혜를 주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 약속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은혜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성취됐습니다.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삶의 갈증이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맑은 물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물통을 내리기만 하면 여러분 이미 넘치도록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여러분 생수 같은 주님의 은혜는 믿음의 물통을 내리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과 영생에 참여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 우리가 신령한 은혜를 풍족히 받게 되고요.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큰 활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주님의 마지막 6월절 저녁 성만찬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는 떼어가지고 제자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께서 그날 밤 주신 그 떡은 주님께서 채찍에 맞아서 맞음으로도 떨어져 나간 바로 살점이었고 그 잔은 그 고통 중에 주님이 흘렀던 바로 그 피였습니다.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 주일입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빈자리가 너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자주 보지 못한 가족들을 뵐 수 있는 바로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가족 중 믿지 않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는 조금이라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이런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